からの御言葉です。今日の御言葉は、詩編23編の1節から6節までの御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神様の御言葉をいただきます。主は私の羊飼い、私は乏しいことがありません。主は私を緑の幕屋にふさせ、憩いの水のほとりに伴われます。主は私の魂を生き返らせ、皆のために私を義の道に導かれます。たとえ死の影の谷を歩くことがあっても、私は災いを恐れません。あなたが私と共におられますから。あなたの鞭とあなたの杖、それが私の慰めです。私の敵の前であなたは私のために食事を整え、私の頭に油を注いでくださいます。私の杯はあふれています。まことに私の命の日の限り、慈しみと恵みとが私を追ってくるでしょう。私はいつまでも主の家に住まいましょう。アーメン。神様の御言葉です。ご着席ください。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치바 영광교회 온 지 열흘이 되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우리 치바 영광교회 안에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와 또 저희 아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누리고 돌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셔서 이런 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가정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돌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면 치바 영광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의 식탁에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편지가 하나 있길래 봤더니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 문득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편지가 만약에 올려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읽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표정이실까요? 너무 행복한 표정이시겠죠. 읽어도 별 감정이 안 듭니다. 그런 분 있으면 오늘 안수기도 받고 가셔야 돼요. 네. 저희가 아마 장미꽃 보면서 편지 보면서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받고 있는 표정이 웃음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전후 좌우에 계신 사람 혹은 뒤에 있는 사람 얼굴 잠깐 보며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방금 장미꽃 받은 사람의 표정과 똑같나요? 똑같으시죠? 저희는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왔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16살 또 12살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엄마 아빠가 같아도 두 딸이 왜 이렇게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큰아이는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차가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큰아이는 아빠 왔어요 하고 방으로 곧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또 감정적이에요. 아마 둘째는 본능인가 봐요. 자기 위에 있는 언니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 둘째는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와서 막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저희 둘째가 참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는요 큰아이와 다르게 엄청 감정적이라 뒤집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가도 어떨 때에는 어디서 이런 녀석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번은 사랑스럽다가 한 번은 이렇게 속이 뒤집어졌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면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특히 엄마의 사랑이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비밀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사랑스러운 짓을 하면 더 사랑스럽고요. 어떨 때 속을 뒤집어 놓으면 밉기도 한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커졌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다가 하는 사랑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향하여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로 치면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원수예요. 우리의 삶에 어떨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와 성격이 달라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우,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원수는 뭡니까? 한 하늘 아래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살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잖아요. 원수가 한 명 있으면요, 우리의 뼈가 녹아버립니다. 그 원수랑 어떻게 살아요? 그게 원수라는 말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 사이를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성경에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길지언정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된 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분이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인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일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심정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누굴까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저 목사님인가? 혹은 저 권사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체도 안 하고 접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옆 사람이 깜짝 놀래요. 집사님이라고? 내가 집사님 다 아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 이렇게 만약에 누가 면박을 줄지언정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내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서 내가 옆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옆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그러세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니 저 권사님은 기도하면 매번 기도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너무 야박하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희가 나이가 먹어가면 아름다운 외모도 다 꽃이 사그라들듯이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주름살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나를 보면서 예뻐요, 반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패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볼품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쩜 얘 봐봐 이렇게 예쁘니, 어쩜 얘 봐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니, 오늘 스바냐서 3장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행복해져요.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니 이 사랑을 정말 아는 자는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개처럼 쫓겨다닐 그때,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때 시편 23편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다윗은 지금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어디에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를 돌보시니까 그러니 나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정말 성도라면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너무 글을 잘 써서 그럴까요? 어쩜 이렇게 글을 예쁘게 썼을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광야에서 개처럼 쫓겨다닐 그때에도 그는 행복했다니까요. 그는 만족했다니까요. 그는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다니까요. 뭘 정말 믿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 행복해요. 이게 성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나라 다 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베드로 사도 만날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었지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죽었지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 사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어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으세요? 바울 사도한테 너무 불쌍하네요, 어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으세요? 아마 저희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참으로 복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행복의 기준 다 달라집니다. 고생하고 힘들어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지어도 하나님 나라 눈이 열린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편히 살다가 편히 죽을지언정 그렇게 죽은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행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집안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압류를 당하고 몸만, 온 가족이 쫓겨나게 돼서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너무 딱하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희 빈 사무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세요 해서 사무실을 내어줬어요. 사무실에 침대도 없죠, 가구도 없죠. 그런 곳에서 네 식구가 겨울을 보내니 얼마나 힘들게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4학년 된 둘째 아이, 딸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학교가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등교를 했는데 옆에 있던 짝꿍이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새 가방을 메고 온 거예요. 그 가방을 보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이 아이가 그 가방을 보는데 속이 너무 상하더래요. 그리고 그 짝꿍이 가방을 열고 필통을 꺼냈는데 필통도 부모님이 새로 사준 필통이에요. 얼마나 예쁘던지 속이 너무 속상하더래요.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기도하던 아이였거든요. 하나님께 곧바로 그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예수동행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와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 다음날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쓴 이 일기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미야,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니?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구들과 우정이 있고 집에 가면 엄마와 오빠, 아빠가 다 맞이해주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일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일기를 보다가요,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첫 번째는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주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응답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왕나가,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걸 갖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서비스입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한 날은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집 문 열기 전에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문 열기도 전에 아,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 집에 들어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집 문을 열기도 전에 어느 한 날은 저희 아내와 딸들이 막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아, 오늘 쉬는 거 클럭 들렸구나. 이제 오늘 저녁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그리고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희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보다 저에게는 그게 더 좋아요. 왜냐? 저희 아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면 남편이 쉬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잖아요. 아내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서비스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그러면 나에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행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할 교회를 찾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경찰을 보고 잘 됐다, 저 경찰한테 한번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교통경찰에게 가서 이 주변에 가까운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그 교통경찰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여행객이 가까운 교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먼 교회를 추천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추천한 이 교회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항상 기쁘고 밝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생각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참된 교회 같아서 소개한 겁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린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굴이 빛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맛보니까요. 좋은 음식점은요, 먹고 나서 나갈 때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와, 맛있다, 야, 잘 먹었다, 이래요. 그런데 안 좋은 음식점은요, 돈 많이 쓰고 나서 너무 아까워갖고요,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요. 여러분, 음식점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뭘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행복해져야 정상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세상은요, 행복해지는 비밀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귀한 것은요, 다윗은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에 남겼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바울도 기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여 너처럼 행복한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암에 걸려서 급히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함께 수술실에 가서 사모님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이 목사님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래요. 평생 아내와 함께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을지, 이 암으로 인하여 우리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마음이 괴롭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힘드냐? 아니,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즉각 대답했대요. 예, 힘듭니다. 그랬더니 또 감동을 주시기를 괴롭냐? 그래서 곧바로 대답했대요. 예,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서 너 불행하냐? 여기서는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내가 그러면 불행한가? 그래서 저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이게 또 불행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하시기를 그래서 너 행복하냐? 행복하냐? 하나님도 짓궂으시죠. 굳이 이걸 행복하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또 우리 아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아내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잖아. 이게 깨달아지니까 끙끙 앓다가 이 목사님이 주님 저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행복해요. 저 내 잔이 넘쳐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한 자,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 모 고하지 아니노아 예수단테 만족 가카라 가난하여 모 미치카지 때르노아 주 예수가 와타시노 도미다카라 고난 중에도 다해라를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신지대를 가라 차호하여 대모
立ち上がれるのは主イエスがいるから勝利する。 난 예수로 예수로 主イエスにイエスにイエスに満ちてるこの世のものは求めない。主イエスにイエスにイエスに満ちてる永遠の家でおられる主。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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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되는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나 해. 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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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되는 또한 너와 내 안에 살아내는 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봉헌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원수일 때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보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심하고 도망치는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해집니다. 거기서부터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내가 내 가족들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